주님의 귀한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무릎을 쳤습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구원해 줄 처방전이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나눌 때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16장부터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요. 물론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에 등장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다. 이것이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방 여인 이사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장입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비 소식이 뚝 끊겼지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18장입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토록 기다렸던 단비가 흠뻑 내립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 왕은 이사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것도 상세하게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뤄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제 비가 내리게 됐는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이사벨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하나님은 그 눈앞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복수에 불타는 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정말 섬뜩한 그러한 사형 선고이고 구체적으로 시간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16장에서 18장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정말 엘리야의 삶은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과부의 어린 아들도 기도로 낫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짧은 믿음의 기도로 아이를 살렸던 권능의 종이었습니다. 일대 850으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나긴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었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이사벨의 그 위협에 걸음아 날사려 하고 도망치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달했던 엘리야,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또 열리는 권능의 성지자, 이사벨의 그 위협에 코웃음 치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이사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사역하던 분이 갑자기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 처방전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의 관심이 하나님에서 문제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18장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엘리야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서 늘 대화하는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의 협박 한마디에 모든 관심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대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급했으면 그 부알세바까지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부알세바가 어디냐면 유다에 있어서 가장 남쪽,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할 때에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위대한 선지자도 힘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문제가 역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이사벨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에 이사벨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쓸데없는, 건강하지 못한 걱정과 근심, 불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갔습니까? 두 번째로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늘 아침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문제로 옮겨갔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잘 쪼개어서 보면 정말로 구체적인 처방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정말 오늘 말씀은 꼭 집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사탄이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냥을 나가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는요, 이빨이 빠진 늙은 사자예요. 재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그 이빨도 없어서 사냥감을 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줘가지고 젊은 사자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빨 없는 그 늙은 사자처럼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주의 십자가로 승리를 이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저 못 먹는 감이나 한번 찔러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두려운 마음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갔습니까? 세 번째로요, 기도하지 못하고 숨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닫힌 하늘을 열 때도,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도 엘리야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 기도의 재단에 나온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이사벨의 위협에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도망갈 때는요, 하루 종일을 더 걸어서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섬세한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떨 때에, 엄청난 문제가 인생을 짓누를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하셨습니까? 내 감정, 내 판단에 의지해서 정말 남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순간적인 도피는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의 감옥에 다시 갇힐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혼자서 어찌해 보려고 노력해봤던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도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엘리야가 도망갔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고립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엘리야는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문제 가운데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죠. 땅끝 부엘세바까지 갔던 자기의 종과도 헤어집니다. 물론 더 이상 험한 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상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앞만 보고 뜀박질했죠. 피곤이 엄습해 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밀려오는 많은 일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칠 대로 지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증상이 바로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입니다. 문제로부터 열심히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 가운데 더 깊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독해지고요, 센티해지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절망의 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현대인들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우울증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속회 안에서 중보기도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그늘에 숨어서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퍽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여주시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을 피시고 따뜻한 음식을 친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엘리야에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고 지친 자녀들을 조금 더라도 재우게 하고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아이들에게 흔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상한 부모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러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2번이나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잡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삶 가운데에 혼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되고 중보기도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오늘 이 아침에 재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편히 쉬고 잠 많이 자고 좋은 음식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식은 놀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취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4가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취하시려면 반드시 이 4가지를 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 또 스트러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취하시려면 문제와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갈아 끼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2번째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두려움을 밀어내십시오. 세 번째로요, 회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왜 나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편히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지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 기도의 동지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먹고 더 많이 일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와 상황은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불을 끄지 말아라. 말씀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도전을 얻어서 다시 너의 영적인 전쟁, 그 갈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에 보면 불의 역사도 나타나고 지진의 역사도 나타나고, 근데 엘리야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심령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도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동지들과 중보기도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홀리윅 그리고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